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975쪽에) 이사야서 6장 13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니까 예배가 막 살아나네요. 우리 렘넌트의 찬양 소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우리 전북 땅에 가득하고 전 세계에 가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강대국을 살리는 렘넌트. 자, 우리 렘넌트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인데, 렘넌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은 중직자, 학생들은 렘넌트. 학생들 칭해서 부르는 이름인 줄 알아요. 렘넌트 하면은 학생들, 아이들, 또 어른들은 중직자, 그렇게 분류해서 부르는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렘넌트는 가령 우리 황승민이가 대통령이 됐다. 황승민이 어디 갔어? 잠자고 있어? 앞으로 황승민이가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대통령 됐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황승민 대통령. 야, 오늘 당장에 황승민 대통령 돼버렸네. 황승민 대통령 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가문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더 영광이죠. 근데 황승민 대통령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에요? 황승민 렘넌트. 아직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만큼 더 중요한 것이 황승민 렘넌트예요. 진짜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우리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본인들 렘넌트들이요 진짜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황폐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10분의 1만 남아. 아니 가령 10,000명이 있다가 9,000명 사라지고 1,000명만 남았다. 그건 썰렁하잖아요. 다 사라져. 그런데 1,000명 그것도 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런데 구루터기는 남는다. 눈에 안 보이는데 땅 속에 있는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구루터기가 뭐예요? 렘넌트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요 지금까지 남은 자, 지금 남은 자. 지난날에 어려움도 시련도 아픔도 환난도 어마어마한 사건도 있는데 그 중에도 살아남은 자. 지금도 세상은 얼마나 혼란하고 어렵고 살아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숨쉬기도 어려운 시대라. 이런 시대에 살아남은 자, 지금 남은 자, 남는 자.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와요. 전쟁도 오고요, 지진도 오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그래도
살아남을 자, 그게 렘넌트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후대들, 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또 어른 되고, 어른들이 또 아이들, 또 아이들이 또 아이들, 계속 후대가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렘넌트예요. 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그냥 호칭으로만 부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렘넌트 부르는 거 아니에요. 렘넌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유일성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유일성의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렘넌트. 요셉이 렘넌트다. 그냥 요셉이 머리 좋고 똑똑하고 일 잘하니까 렘넌트 삼았어, 그게 아니에요. 요셉 속에는 유일성의 복음이 다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다윗이 영특하고 전쟁 잘하고 양치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렘넌트가 아니야. 렘넌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렘넌트들 속에 일반 학생들은 전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 속에는 유일성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유일성의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성경에도 계시고 앞으로 어디든 다 계시고,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요. 그게 바로 렘넌트야. 어때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예수님 계세요? 아멘. 아멘. 예, 진짜 마음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속에는 반드시 뭐가 뿌리 되느냐?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속에, 영혼에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려요. 하늘이, 천국이 왔다 지옥이 왔다. 어떤 어른들은요, 믿음 생활 잘해도요, 막 기쁨이 왔다가 슬픔이 왔다가, 막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막 은혜 받았다가 또 막 낙심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어른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 렘넌트 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딱 박아버려야 돼요. 구루토기로 딱 뿌리가 박혀져 버려야 돼요. 절대 빼낼 수가 없어. 뽑아낼 수가 없어. 우리 렘넌트의 뇌 속에, 영혼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 어디 속에요? 우리 몸 속에 체질돼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몸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면요, 이게 막 느껴지고 체험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 위에서 막 불을 내리고 뭘 막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내 몸에서요,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요 막 가득하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너무 즐거워요. 그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 저는 막 저녁마다 집중 기도할 뿐만 아니라 24 기도해요. 계속 기도 속에 있어요. 그는 24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이 넘친다니까요. 이게 렘넌트요. 이런 렘넌트에게 혈압에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정복하는데요. 오히려 그걸 발판으로 삼는데요. 그 7 렘넌트가 전부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 예한교회 렘넌트들은 반드시 유일성의 복음이 뭐예요? 마음에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 내리고 몸에 딱 체질되도록.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지자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건 한번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이게 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딱 발견돼요. 내 영혼에 뿌리는 하나님 나라가 막 충만해요. 내 몸에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이게 힘이 난다니까요. 이런 힘이 있는 렘넌트들이요, 구약의 렘넌트들을 보면은 강대국을 살렸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나중에 애굽의 재앙을,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을 요셉이 다 해결했어요. 요셉의 박사들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고 또 과학자들도 많고, 그런데도요 애굽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는데요 그냥 놔두면요 막 풍년 들었다고 막 먹고 자고 쓰고 막 놀고 흉년 들었을 때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서요 풍년 들었을 때 혹시 남은 곡식을 다 창고에, 그러다가 7년 풍년이 흉년이 되니까요 그걸 백성들한테 딱 돈 받고 팔아. 그리고 외국에까지 막 팔아. 그러면서 요셉이 뭐예요? 쌀 장사하면서 세계 복음화 했다니까요. 렘넌트가요. 일생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왜? 각인 뿌리 체질돼 있으니까요. 이 응답을 누리니까요. 나중에는요 애굽의 총리가 딱 되어버리. 그래서 이 남의 나라, 원수의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이 모세 어느 나라 살렸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노예로 다 고통받는데요 이 모세가 어린 양의 피, 그 언약으로요 딱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은 어느 나라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따라서 하세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요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요. 계속 지금 북한 공산주의처럼요.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이 그 블레셋이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싸우잖아요. 얼마나 악랄한 나라인데요. 다윗이요 이 렘넌트가 이스라엘 살려내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리고요 다니엘, 이 렘넌트가 어느 나라요? 바벨론.
바벨론은 얼마나 우상 섬기면서요 귀신으로 가득한 나라요. 그런데 포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니까요 바벨론의 우상을 다 꺾어버리고 모든 저주와 태양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야. 이게 바울 렘넌트가요 어느 나라 사요? 최대 강대국인 로마를 딱 살려. 로마를 복음화 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로마를 통해서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렘넌트 바울이요 이 복음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살렸어. 우리 예한교회 렘넌트들은 누구를 살려야 돼요? 예? 자, 예한교회 렘넌트는 누구를 살려야지? 예,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은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람과 그 자손들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딱, 이 약속 붙잡은 아브람과 그 후손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가나안에 오셨어요. 유대인 땅에 오셨어요. 가나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들이 약속대로 왔어요. 예수님이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 유독 저 가나안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축복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백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주해서요 나라가 망하고요 나중에 유랑민이 돼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막 떠돌아다녀요. 왜? 예수님 죽인 이 죄값으로 완전히 망하는 나라, 망한 게 나라 잃어버리고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요 얻어먹는 거지가 딱 돼버렸어요. 사람들이요 집도 없고 나라도 없는 유대인들을 존경했어요. 무시하고 짓밟고 막 죽이고 막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 몰라. 그런데 1948년에 이 나라가 회복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를 제가 미국을 장악했어요. 영국을 장악했어요. 유럽을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를 장악하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 재앙을 내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아랍과 이스라엘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계속 전쟁이에요. 2000년 동안 방황했는데요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전쟁할 거예요. 중동이 화약고라고 그래요. 항상 불이 타오르는데 이게 왜요? 예수님 거부하고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 재앙이요 전쟁 재앙이요 계속.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유대인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재앙은 내리되 절대 버리지 않고 종말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날이 와요. 구원의 날이 와요. 그때 세상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날이 와요. 자, 세계를 장악해서 세계를 움직이지만은 전쟁이나 재앙이 계속돼요. 고통을 받아. 근데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많고 학자가 많고 정치인들이 많고 돈이 많아도요, 이스라엘 나라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할 자가 없어. 아무도 그걸 해결할 자가 없어. 결국은 이들이 앞발 뒷발 다 들고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날이 반드시 와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걸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종말이 온다. 그런데 유대인 복음화를 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나 경제나 정치나 문화로 세계를 장악한 이 민족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응답받으면요, 이 사람들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요 어마어마해요. 또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유대인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마무리되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믿으세요? 예. 그런데 우리 예안교회가 이 유대인 복음화를 뭘로요? 언약으로 다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요? 이면 계약을 딱 주셨어요. 유대인 복음화, 이게 우리 예안교회 주신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라.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걸 꼭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유대인 복음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대인 살릴 뭐예요? 모든 실력을 다 주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막 꺾어갖고 무릎 꿇게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진짜 유대인들이 무릎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반드시 주신다. 꼭 믿으세요. 자, 그래서 정말 유대인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기능 서밋이 돼야 돼요. 문화 서밋이 돼. 서밋이 돼. 정상이 딱 돼야 돼. 여러분들이 왕 앞에, 자, 강대국 앞에 일곱 렘넌트들처럼은요, 여러분들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딱 서잖아요. 요셉도 바로왕 앞에 서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 딱 서잖아요. 강대국 앞에 딱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딱 그걸 받고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재앙에 세방받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도 왕, 강대국 누구요? 유대인 앞에 딱 서야 돼요. 이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영적으로 서밋이 되고, 기능으로 서밋이 되고, 문화로 서밋이 딱 돼야 돼. 이걸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유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매일 10분씩만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이라. 아시겠어요? 서밋 타임. 따라서 서밋 타임. 정상이 되는 시간을 꼭 가져라. 얼마 동안? 하루에 10분씩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배 때 하는 집중 기도문 있잖아요. 집중 기도문하고요, 말씀
한 절씩만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요 얼마나 열리는지요, 여러분들이요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생기는지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딱 된다니까요. 집중기도면 꼭 읽으세요. 그냥 읽으라니까요. 그리고 말씀 하나, 본문의 말씀, 우리 학원보마 말씀, 기도수집의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유 목사님이 항상 요새 뭐 앞으로 무슨 시대? 앞으로 무슨 시대? 묵상 시대. 묵상 시대. 다윗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 때 말씀 읽었지만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 묵상 속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요 그 가운데 충만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뭐예요? 묵상. 따라서 하세요. 묵상.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린다고 그러죠. 멍 때린다고. 멍 때리는 시간 딱 가져보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일을 위해서 렘넌트들만은 할 수가 없을 때가 와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그 배경에 누가 있어야 돼요? 중직자의 기도, 그리고 부모의 기도. 지금 이 사람들 배경에는요 전부 누구요? 중직자. 예. 사모엘 같은, 이드로 같은, 그리고 요게벳 같은 엄마, 이세 같은 아빠, 그 배경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진짜 이들의 기도가 우리 교사들 정말 마음이 품고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우리 한교회 렘넌트는 누구를 살려요? 유대인 살리는 렘넌트. 저 유대인 앞에 서는 렘넌트, 반드시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와 함께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중요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